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우르에 살았던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데라 가족들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고향 우르를 떠났고 왜 가나안으로 가다 말고 하란에 머물렀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하면은 방주 생각나시죠? 모세 하면은 이제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죠. 다윗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 그러면 아브라함 딱 하면은 큰 일이 뭐 있으실까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셨을까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1000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시리아 사막이 있어가지고 위쪽, 북쪽, 하란 쪽으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란은 중요한 동네인데요. 상당히 번화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밑으로는 사막이 있고 그 위로는 자그로스 산맥이라 그래가지고 그 산맥이 쭉 있습니다. 그 산맥 밑에 있는 그런 평지가 하란부터 저 점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쭉 평지입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나중에 그 강대국들이 저기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의 교통의 요지인데 저기도 번화한 동네죠. 그래서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좋은 동네니까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거기서 계속 이 땅이 좋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떠나라 그러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방향도 안 정해주시고 그냥 가라고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가 가려고 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나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아무런 얘기도 반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믿음,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행이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왼쪽에 중간에 세겜 땅이 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여기 세겜 땅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좀 더 가서 베델 동쪽산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세겜 땅에 비도 안 오고 가물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저기 4번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좀 더 가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세겜 땅, 베델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착하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잘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당시에는. 왜냐하면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신이 다 있었죠. 메뚜기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다 신교였기 때문에 신이 많았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노아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업적은 없지만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민족의 어머니로 세우시고 심히 번창케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며 후손의 왕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1절하고 22절에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41장 8절 오늘의 본문이죠.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했습니다. 또 신약의 야고보서 2장 23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 벗의 한자어가 우자로 쓰죠. 벗우자. 벗우자의 형태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벗우자가 거기서 유래가 됐습니다. 손을 잡고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인 거죠. 예, 더 나아가서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친구가 필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단어죠.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필로스는 그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에 있는 히브리어 원본에는 성경에 이사야서의 그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는 히브리 말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친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가 아니고 사랑하는 친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에 친구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토록 사랑하신 겁니다. 벗어서 친구로서 엄청나게 사랑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인물 중에 어느 누구를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아브라함 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가는 믿음의 친구가 되십시오. 친구 사이에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의 말대로 하는 순종이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개구리, 황소, 뱀, 뭐 다산의 신, 그다음에 전쟁의 신, 이런 온갖 신들이 있습니다. 각 부족마다 많은 신들을 섬겼죠. 당시에는 그 농사와 목축이 전부인 시대이기 때문에 비가 엄청나게 중요했죠. 비가 안 오면은 뭐 완전히 흉작이 되니까. 근데 비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무 신이나 만들어 놓고 비를 오게 해달라고 빌고, 또 부족 간에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왜냐하면 목축을 하려면 풀이 많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많은 전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기가 없던 시대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위해서 많은 신들을 세운 거죠. 다산의 신도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한테 빌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죠. 아브라함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약은 뭐 배 아플 때 먹는 그런 약이 아니고 언약하는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한테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햇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햇불 언약은 아브라함한테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국가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들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이 햇불 언약이 왜 햇불이 들어갔는지는 그 앞에 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게 이 햇불 언약입니다. 이제 그 아래에 이제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십니다. 햇불 언약은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햇불이 지나감으로써 언약 이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두 번째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런 할례는 순결, 성결, 구별됨 이런 것 갖다가 이루는 의식이기도 하죠. 즉 육의 옛사람을 베어버리고 하나님께 속해서 참 생명을 얻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여호와께 속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세례를 하셨죠. 할례와 세례는 모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아들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21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었죠.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보에 대한 약속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여자들로부터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 중에서도 이삭의 씨만이 나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를 거쳐가지고 저 다윗 왕,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보는 지금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십니다. 오직 이삭에 낳은 씨만이 내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까지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세 가지 나라를 땅을 주셨고 그 백성을 주셨고 또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친구로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도 없었지만 오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던 거죠. 첫 번째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에 속함을 약속받았고 마지막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로 이어져 가지고 12족속이 세워지는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 믿음을 갖는 아브라함 집안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아브라함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냥 친구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절친한 친구, 당신의 목숨까지 내줄 친구들,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손잡고 함께 가는 믿음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손잡고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